뭐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이 첫째, 믿음이 보인다. 둘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참 일일이 두 눈을 마주치고 무릎을 쳐봐야 될 것 같은데. 셋째, 재림의 성공으로 승리하자.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금년 말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다 올해 이제 됐는데 6월, 7월, 8월, 9월 이제 이 3개월이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앉아서 친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거리 간격 유지해 주시고 음식을 드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화를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10월 11일 창립기념주일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유인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보에 강고에 우리 강고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6시, 저녁 10시에 잠깐 5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전염병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찾아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노름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오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전염병 감염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를 낳게 되면 당연히 부모로서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사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 안 되고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숙해서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어떻게든지 바로 서기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라고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도 그런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골칫덩어리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믿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사랑합니다. 이런 인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모두 받고 성장했습니다. 내가 말썽부리고 부모의 말에 잘 청종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혹은 성장할 시기가 있었어도 그 당시에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반항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왜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듣지 못했는가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나도 바람직하게 훌륭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특별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한 마음 한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솔로몬 성도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또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만국의 한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한 그런 것들이 다 수치요 그리고 고난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에 의해 조롱받고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베풀 것임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나 다른 민족들이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스라엘은 문 나라의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 함께 같이 찾아서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제 살았기에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채찍질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두셨지만 이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40절, 41절 또 한번 찾아서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분명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복을 받도록 이 땅에 심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주셔야 하는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며 또 여전히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이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 상황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자식같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더 보죠. 39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즉 하나님은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원하시는 신앙에서는 바로 한 마음 한 가지의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들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한 마음 한 가지의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한 마음 한 가지의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나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얼마나 쉽게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는지 모릅니다. 인터넷만 접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 삶의 지혜는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요 슬기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처럼 그런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때 그들의 인생에 복받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만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팬데믹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전염병 간염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전염병 사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마음 한 가지의 신앙은 우리의 복을 위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랴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매사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의 삶의 선한 것을 위해서, 너의 삶의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한마음 한가지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한마음 한가지 신앙은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매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로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산다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무엘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위기야 혹은 위험한 순간 어떤 순간에서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가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심에 온 우주와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로 이 세계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주권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 가지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가지 바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며 내가 누리는 복을 위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위해 한 가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 한 가지의 그 신앙을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나의 복 우리의 복을 위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의 신앙과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한 가지의 길을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